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속에 이 자리까지 인도함 받으신 모든 주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받으시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 모든 발걸음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살아만 있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비참하게 생명만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흔히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피와 살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간당간당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라 불리움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생명을 얻어 그냥 겨우 살아있는 것이 아닌 위대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는 용사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함께 목도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하곤 하는 특별한 제자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는 제목 아래 우리 연결식 성경 연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 이야기하며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됩니다. 믿음도 은혜이요 모든 것도 다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만 일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클 수 있도록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 이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시간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왜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교재를 이 화요일 시간을 들어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연결식 성경인지 이 시간 함께 제대로 살펴보시고 연결식 성경 연구만큼은 내가 제대로 한번 따라와 보겠다.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이거만큼은 절대 한 강의도 놓치지 않고 혹시 놓치면 온라인 수업을 다시 백업해서라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완벽하게 익혀보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성경 연구에 동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저는 제자들이여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삶에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무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훈련을 단순히 하나님의 생활 양식만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전달할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 생활 양식을 배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되어 있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체계를 잡아보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며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 시간을 통해 이 성경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살핀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증거하기 위한 말씀들을 막 준비해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어떻게 품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정의해 드렸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주셔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겠지만 그 입에 넣어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지요. 이것은 마치 믿음과 행함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양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깊이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했던 그 깊은 이해들을 그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박사와 같이 전달하게 될 때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워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연구하며 쫓아가게 됐던 베드로의 깊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깊이의 차이에 따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권수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일꾼에게 더 성실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주님은 거기에서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달란트가 2배가 돼서 2달란트가 되는 것이지요. 5달란트는 그런데 10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여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절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야곱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딱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전도하기 쉽습니다. 휴대폰 안에 넘치는 설교 말씀과 넘치는 설교 자료들이 있습니다. 연계식 성경 연구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작 야곱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면 이 휴대폰은 쓸모없게 됩니다. 이 휴대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넣어놨어도 링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잡혀 들어갈 거거든요. 제일 먼저 도주자들이 뭐부터 버려요? 핸드폰부터 버립니다.
이거 있으면 다 쫓아오거든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이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사십니까? 아, 다 외우고 다니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요즘에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야 다 외웠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전화하려니까 앞에 전화번호도 아리까리 하고요. 제가 뭐 이런 일들 하려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리에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경을 가르칠 때도 요즘엔 다 외워서 전달하기보단 성경에 있는 성경절들을 찾아서 보여주기보단 성경에 이미 준비해둔 것을 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버리고 가도 아마 이거는 가지고 갈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찬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는 우리의 이웃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도 지켜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가면 더 좋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왔을 때 진짜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 사람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외워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해봤자 그 사람이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가져가야 돼요. 외운 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며 기억력이 쇠퇴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돼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무장시켜 놔야 됩니다. 옛날에 아마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계실 땐 다 한 번씩 영규식 성경 연구를 하면서 좀 기록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며 그것들이 많이 낡기도 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맞춰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책에다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것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무장시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르포분 기별 2권에는 주님의 군대에 우리가 입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용감한 병사가 되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만 가지고 나왔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투구도 챙기고 갑옷도 챙기고 뭐 띠도 신발도 잘했어요. 근데 뭐는 안 가져 있어요? 칼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면요.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한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병사로 불림을 입었다면 우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회의 말과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현재의 우리 상황을 말합니다. 남은 자손이 놓인 처지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들이죠. 예언상으로 우리라는 거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인 우리,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와 뭐 하려고요? 쎄쎄쎄 하려고요? 아닙니다. 소꿉놀이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처지는 그거예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만약에 무장 없이 우리가 전쟁에 선다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운명은 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현대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밖에 나가거나 과거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렇게 나갑니다. 뭐 시기파, 입산파, 절기파, 개혁파 우리 이미 다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왜 나갔을까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성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경관토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하시겠어요? 그렇죠? 목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바로 있죠. 여호와 증인, 뭐 안상호 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갔죠. 그 사람들 신앙 어떻게 합니까? 엄청 열심히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까지 다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서 신앙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나간 거였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단은 여전히 전쟁터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씀, 연약한 부분들 그걸 건드려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해 놓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해 봅시다. 주님 말씀 제대로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 열심히 이 성경에다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 우리의 준비물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 성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방문을 갈 때 성경을 깨끗한 성경을 일부러 들고 가기 위해 그 거룩성을 보여주기 위해 빈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용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 밑줄부터 시작해서 치글치글하지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성경에서 이 성경으로 갈아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 상태의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 백지인 상태인 성경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하나하나 채워오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일과 부분만 제가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리 해야지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1과만 지금 밑줄을 긋고 제목을 넣고 해봤습니다. 그렇게만 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물은 뭐라? 성경이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재림교회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두 종류의 여백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종류의 여백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백 성경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씨가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성경은 좀 많이 작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또 하나의 성경은 조금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큰글 성경에 비하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큰글 성경에다가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여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좀 안 보이더라도 거기에다가 이 제대로 된 여백 성경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성경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 이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다 일괄 구매해서 선물해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이거 아시죠? 가격이 2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거 말씀 보시라고 다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받으신 건 다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PPT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중에 몇 권을 여기에다가 교재용으로 여기다 둘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집에 가져가시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용은 잠깐씩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메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로라도 전도하시고 신앙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물 드렸죠? 네, 좋은 선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가지시고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면 좋은지 계속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교재는 총 4단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가지 확신을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확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단원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1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1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 보시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원의 이야기를 견디고 난 뒤에 우리 두 번째는 뭘 배우게 될까요? 두 번째 단위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며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이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뒷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또한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명의 확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부러 만나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를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만나만이 아니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이방 민족도 두셨어요. 그 연약한 민족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지 안 주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셔서 일부러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자도 두셨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일도 두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뭘 확인하고 싶으셨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믿게 되는 과정들을 이 행함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두 번째 단원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는 성경절 중 하나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부터 4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다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은 흔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시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이 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단순히 막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말씀에서는 떠나서 산다면 도대체 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도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탕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2단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단원은요. 진리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이 진리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제7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들. 그 진리들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묻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쫙 세트로 묶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단원부터 2단원까지 열심히 하셔야지 제대로 이제 기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 2단원에 집중해 주시고 3단원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존재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 불림을 입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3단원도 잘 만들어서 황폐된 모든 진리들을 세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4단원입니다. 4단원은 재림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면 좋은지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참 영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단원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기로 어떻게 결심하면 좋은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흠없는 자 되도록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것을 살펴보며 총 4과에 걸친 4단원에 걸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기초들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연결 구절들을 알고 있고 이 주제에서도 다 다루지 않은 성경절들이 무한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40주간 동안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결식 성경 연구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 이제 그 단계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성구들을 제가 일일이 원래는 옛날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자하신 그 이기호 목사님도 적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너무 깨알 같아서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글씨를 일부러 좀 크게 해가지고요. 아예 다 만들어서 시작 성구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목이 있고 시작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일 앞에다가 꼽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잃어버리셨으면 저한테 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붙여놓으면 좋겠다고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요거를 붙여두시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답변하기 위해 성경을 향해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한 주제 성구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우더라도 상대방이 물어오면 첫 번째 성경절까지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공부해서 올게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총 4단원들을 성경절이랑 뭉쳐서 해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백성경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내용에 이제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성경절과 좀 티가 나도록 색깔을 좀 진하게 색칠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절에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지금 이게 사진상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 성경절에다가 일부러 동그라미 이런 것들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잘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레이저가 같이는 안 되네요. 이 11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해서 제가 가로 쳐놨고요. 또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부분에다 동그라미를 표시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절을 핵심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다른 사람한테 중점적으로 말하려면 무엇가 중요하고 강점을 둬야 되는 건지 알아야지 제가 하기 쉽잖아요. 저는 뭐 이미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은 눈에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그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하게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동그라미 치면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밑줄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드립니다.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오셔야 드립니다. 안 오시면 안 드립니다. 오늘은 안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색연필이고 여기에 이 색연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색연필이 다양한 색깔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하면 노란색이 되고 살짝 돌리면 빨간색이 되고 살짝 돌리면 파란색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연필 하나 가지고 여러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을 쫙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다음에 어떤 거는 분홍색으로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일부러 티나게 하려고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건데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딴 걸로 하셔도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리려고 다음 주에 오신 분들한테 드린다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성경 내용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더 덧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성경절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밑줄 긋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른 곳들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연하게. 색연필로 만약에 읽으셨다면 매우 연하게 싹싹싹 칠하다가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 있으면 도드라지게 조금 더 깊게 칠하면 티가 납니다. 제가 해본 팁이니까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글귀를 적는 겁니다. 제가 각 과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어느 내용을 적으세요 하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책자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것과 성경절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각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일 텐데 성경 여백 중에 적당한 곳을 일단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큰 성경을 쓰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세워서 적으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여백이 있다면 여백 성경에다가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제 밑줄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목 요약으로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요약되어 있는 글귀가 있어요. 그거를 기록하시고 그 뒤에다가 그 앞에다가 성경절 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절 번호를 제가 넣어놨고요. 제목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번 괄호하고 잠시만요. 초점을 지금 안 맞춰줬네요. 옮겨서 자, 여기 보시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걸 적어놨고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능이라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면 이렇게 적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록할 때 마찬가지로 그 기록하려고 하면 글씨가 좀 작아야 됩니다. 펜이 작아야 잘 쓸 수 있어요. 두꺼운 펜 쓰시면 글씨가 안 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0.5mm짜리 펜입니다. 0.5mm짜리 펜이고 뒤에는 심지어 이 펜은요 지워집니다. 뒤에 지우개가 달려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같지만 이거 또 무료로 드립니다. 언제 오면? 다음 주에 오면. 잘 오셔서 함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순재 집사님, 제가 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주 화요일날에 오셔야 제가 이거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제가 이거 준비를 했어요. 많이 구비해 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드릴 거예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오실 분들, 열심히 하실 분들에게 제가 드릴 거니까요. 우리 꼭 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강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큰 글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글 성경을 넘어서서 지금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화면이 확대됐을까요? 제가 저렇게까지 확대하진 않았는데요. 네, 화면을 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나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4단계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큰 글 성경으로는 여기까지만 기록하는 것이라면, 이제 좀 더 잘 기록할 수 있는 복음 성경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내용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보통 요 성경절까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왜 이 성경절인지, 이 성경절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예화나 각종 설명들을 덧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제목만 알고 있으면요, 그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가지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여기에 3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를 보시면 3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이유, 근데 그걸 영적인 이유로 풀이한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죠. 이걸 보고 이제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능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이거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 내용만 보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여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다가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때 제목만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첫 번째 것만 딱 해놓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든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버리든지 그런 거는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다 적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집에 가져가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집에 가셔서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집에 가셔서 보시고 말씀을 듣자마자는 기억나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보세요. 그거 보시면서요. 교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성경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잘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성경절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성경절을 못 따라가니까요. 저는 그 다음 성경절 넘어가는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냥 보충하기 위한 설명이랑 구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성경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로 간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냥 성경절만 띡 적어놓으면은 무슨 성경절로 가는지 제가 모르고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찍찍하고 나서 표시하기를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절이다 라고 하고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만 보고 대강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찾으러 갈 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여기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미리 참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절을 기록해 놓는 것까지 하시면 5단계를 마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2단계를 우리가 화요일에 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다려도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과정들을 하면서 우리 이 과정들을 반드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도 못 살리고 우리가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대폰은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성경책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주특기를 만드십시오. 다윗에게 돌팔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시면요, 다 아니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승리의 비결을 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어서 윌리엄 포이 같이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2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